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너무나 익숙해서 그 무게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주님은 우리가 위급할 때 불러서 도움을 받는 조력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소유주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우리 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이 주인에 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프리카 케냐에는요, 에이즈 환자들이 많습니다. 에이즈 말기 환자였던 한 청년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여행객을 우연히 만난 그 청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그 예수 믿는 여행객에게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알고 싶어서 나는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고통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통 중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무척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불륜과 방탕한 삶으로 에이즈에 걸리고 그 사실을 숨긴 채 다른 사람들에게 에이즈를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 청년은 그냥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에 걸렸던 억울한 피해자였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으로 찾기 위해 성경을 보게 되었고, 그 고통의 삶 속에서도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을 찾는 것이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아프리카 케냐에서 어렵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청년을 하나님이 좀 특별하게 지켜주시고 고쳐주시면 설교나 전도가 훨씬 더 쉬웠을 텐데 다른 방법을 사용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문 7에서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도의 정체성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주님의 소유, 주님의 것인데,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리지 못하면 평생을 하나님을 욕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과 원수로 끝나게 됩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공급해주고 해결해달라고 협박하거나 졸라대는 종교가 아니라 인류의 주인 행세를 하며 살려는 그 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그 주님의 사랑과 은총, 절대 주권을 발견하는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자로 완성되어 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 주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그분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입니다. 주라는 호칭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에텔베르트 슈타우퍼라는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가장 풍성한 기독론적 호칭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주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 이름 안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이외에도 주님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부를 때 주라고 불렀고,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잘못 알았을 때에도 그 동산지기를 향해서 주라는 호칭을 사용했어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아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로마의 황제를 부를 때에도 제자들이 선생님을 부를 때에도, 또 종들이 주인을 부를 때에도 모두 주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여진 주라는 호칭은 다른 지도자들에게 붙여진 주와 동일한 의미는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었던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쓰어주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쓰인 주라는 호칭은 랍비라는 뜻과 거의 흡사한 단어입니다. 여기에 쓰이는 랍비는 크다라는 의미의 랍에서 나온 단어로 나의 크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크신 분. 이 단어를 잘 정리해 보십시오. 그 단어는 주전 2세기 때부터 나의 선생님이라는 의미로 쓰였고, 나중에는 나의라는 의미가 퇴색되어서 그냥 선생님이라고 사용되었어요. 그 단어가 예수님께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고 간질병 질환을 앓고 있었던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을 불렀던 주라는 호칭도 랍비, 선생님의 수준에서 쓰인 호칭입니다. 그들은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결론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고백을 할 때의 주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단어예요. 여기서 쓰이는 큐리오스, 주라는 단어는 부활로 말미암아 최고의 자리로 높아진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큐리오스. 유대인들은 십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에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나 필사를 할 때나 이야기 중에도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목욕을 하고 붓을 빨고 심지어는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고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렇게 정결한 상태에서 그 이름을 불렀는데도 그 이름을 그대로 부르지 못하고 자음을 붙여서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쓰거나 읽었습니다. 그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옮기면 큐리오스, 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대치어로 사용되는 주라는 단어를 6,000번이나 사용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함의하고 있어야 해요. 단순히 선생님이나 집주인이나 왕이나 남편을 가리키는 정도의 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주가 큐리오스예요. 예를 들어 부활하여 나타나신 예수님을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그 단어인 큐리오스 테오스, 나의 주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주와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도 주라는 호칭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을 말해요. 본문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참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라고 하는데 그 주가 담고 있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게 주라는 이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고백은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것을 모두 포함한 고백이어야 해요.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였던 게알더스 보스라는 사람은 주라는 호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읽어볼까? 아닌데 제가 정리를 안 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라는 명칭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들어가신 새로운 수준의 메시아적 주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게 게알더스 보스라는 사람이 하신 얘기예요. 주님이라는 명칭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들어가신 새로운 수준의 메시아적 주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게 주님이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시키는 대로 모두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없이는 그분을 주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쉽게 썼던 주라는 호칭과는 다르게 성도가 예수님께 사용한 주라는 호칭은 구약의 하나님과 존재론적으로 동일시되는 성자로서의 예수님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주권자이신 그분 앞에서의 복종의 고백까지 포함된 굉장한 신앙 고백이라는 결론이에요. PPT. 네.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분이 내게 무엇을 시키든지 나는 종으로서 무엇이든지 순종할 것이다. 이 고백이 모두 담겨져 있어야지 우리는 그분을 주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고 사도행전 7장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대상이시고 교회의 참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종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종인 자가 주인의 계획과 뜻과 일하심에 관여할 수 없어요. 불평할 수 없습니다. 거절할 수도 없고 불순종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에이즈에 걸리게 했다고 해서 종은 그것을 부당하다고 항의할 수 없고 불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종인 우리에게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종인 자가 주인에게 불평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주어진 대로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주인을 모시는 종의 모습이라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당신의 아들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수시로 시험하십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아무 잘못 없이 에이즈에 걸렸던 그 청년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종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겠니 하면서 그들의 종됨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들의 순종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믿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평판 같은 것에는 관심도 갖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너를 그렇게 두겠냐고 하면서 조롱을 해요. 하나님은 그런 조롱에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종인자가 거기에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백성이 나의 자녀로, 나의 종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하나님은 총력을 기울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종의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다시는 먹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거든요. 첫 창조는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지만 두 번째 새 창조는 타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내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완벽한 종으로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그게 새 창조잖아요. 그 종을 친구로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군에게 점령을 당했던 중국의 남경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부녀자들이 일본 군인들에게 겁탈을 당한 뒤에 증거 인멸을 위해 살해를 당하는 등 중국인 30만 명 이상의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게 남경 대학살 사건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일본 군인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사고로 찍혀서 죽는 모습을 그 부모들은 직접 목격할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그 남경에 미친 한 여자가 있었어요.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동네를 매일같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은 멀리서도 그녀의 불쾌한 냄새 때문에 그녀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 여자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매일같이 그 도시를 돌면서 구걸하는 삶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소련군이 그곳으로 진군에 들어옵니다. 그때 그 도시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했던 미친 여자가 소련군의 근사한 장교복을 입고 그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녀는 소련에 의해 파견된 간첩이었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여자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다니면서 그 도시에 숨어 있었던 친일파들과 내동자들을 색출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국가의 부름을 받아도 스스로를 포기하고 미친 짓까지 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수행해내야 하는 것이 주인 앞에서의 종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파견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이에요. 종들입니다. 우리의 주인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인이 맡겨주신 그 역할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내 인생이 왜 이렇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이렇게 섬겼는데 이건 하나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나오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우리의 몸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종으로서 주님이 시키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4번.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주장할 수 없게 되었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주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자들이지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면서 우리를 섬겨달라고 주님을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으로 사명자로 보내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의도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명확하게 알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도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에 교회라고 자처하는 자들의 행태를 보면 교회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신의 비전과 야망과 세상적인 소원에 응답하는 종으로 만들어서 열심히 수발을 들어주길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1장 20에서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주인을 따르는 종의 자세인데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조그마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불만과 원망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죽는 것 같지도 유익하다고 고백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라는 믿음의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인을 모시는 종의 삶입니다. 나를 주장하는 옛 자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결국 나는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내 삶을 살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의 흔적들을 계속해서 우리를 기고만장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 흔적들이. 모든 인간은 존귀하고 평등하다고 하면서 신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 한다는 등의 그 항변들을 하게 만들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장과 계획과 우리의 소원과 비전과 야망을 버려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그분의 뜻으로 채워나가는 삶을 해야 합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그걸 성화의 삶이라고 하고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7에서 9절입니다. 표준세 번역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이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뜻과 주님의 믿음을 엉뚱한 곳으로 만들어서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어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망입니다. 죄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우리의 그 죄성을 십자가의 보혈로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정하신 목적지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것이 종의 삶이고 양의 삶이에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위해 스스로 죽을 수도 없는 것이 성도예요. 따라서 성도는 절대로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에서 19절 말씀.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너의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성도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우아하고 멋지고 고상하고 고고하게 죽음을 맞도록 하시면 하나님 체면도 서시면서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성도가 죽게 됩니다. 신앙의 본이 되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천연두의 예방주사를 잘못 맞아서 죽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코털을 뽑다가 파상풍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고 불평할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종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믿음의 선비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창녀와 결혼을 하라니까 결혼을 하잖아요. 내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성도의 삶이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자신의 배만 채워오는 자들을 성경은 주님의 원수라고 칭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에서 21절.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전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원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충실한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그 신앙 고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거든요. 우리 주라는 그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말씀의 본질이 어떤 것이고 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